이스라엘의 그 무감각한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도 무감각해졌다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우리들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치료의 역사가 말씀 중에 있어 다 주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만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필을 자주 다니던 이리에 목사. 안목산 교회가 있어요. 재작년이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다 설교하시기 전에 올라오면 할렐루야를 한 20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작다고 해서 할렐루야 한 20번씩 하시길래 뭘 그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나. 실례가 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참 속으로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할렐루야를 20번 아니라 200번을 해도 정말로 좋은 단어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의 유일한 단어라면 할렐루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밑에 있어요, 밑에. 그냥 좀 쓰다가 쉬라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오직 딱 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초림 예수가 야단하는 찬양 속에 오셨다면 재림 예수는 할랄이라는 찬양 속에 오십니다. 할랄. 자,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은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음악이 끝난 다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찬양 음악은 세상 음악과 섞여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음악 기법과 세상에서 사용하는 악기들, 키보드, 드럼, 기타가 교회에서 찬양의 반주로 쓰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로교 초창기에는 이 기타나 드럼이나 아니면 이 키보드가 세상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극히 보수적인 보신교단에서는 아직도 이런 악기를 쓰지 않고 피아노와 올겐만 가지고 연주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 입에서 세상 음악과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게 10절에서는 찬양음악과 세상음악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고 셈의 한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찬양음악과 세상음악은 각각 다릅니다. 세상음악은 사람의 이런 감각과 미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음악입니다. 찬양음악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음악은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순화시키는 힘을 이용해서 치력음악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아이들과 듣지 않은 아이들의 점수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높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서울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이 가장 어느 과학생들이 가장 이 심리적으로 안정됐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음대 학생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음악이 갖는 힘입니다. 음악은 분명히 사람에게 모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 음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음악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찬양 음악에서는 세상에서 치료하는 음악 치료법과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찬양 중에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찬양을 부르다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찬양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에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헨델은 독일이 낳은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바흐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그의 연주를 들으려고 수십 길을 걸어서 왔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음악가가 헨델입니다. 근데 헨델은 나이 56세가 될 때까지는 뭐 했냐면 오페라, 세상 음악에 아주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찬양 음악을 전혀 작곡하는 건 아닌데 그건 틈틈이 한두 곡씩 했지 오페라 음악, 세상 음악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질과 명성과는 다르게 번번이 흥행에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한 번은 덴지강에서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영국의 왕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상곡을 작곡해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결국 왕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런 모든 일에 다 꼬이기 시작했고 흥행에 실패해서 망해버렸고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젠댕이라는 사람이 쓴 오페라의 그 대본 중에서 이런 대본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가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그랬어요. 자기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헨델은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 동안에 헨델은 이 대본에 맞춰서 오라토니아, 메시아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둔출하고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두근 분철하고 밖에도 안 오고 식을 존폐하면서 이 작곡을 하니까 비서가 걱정이 돼서 문을 빼꼼히 열어봤는데 그때 그 핸델이 하늘문이 열린 걸 보았다 하면서 울더래요. 그게 그때가 바로 뭐였냐면 이 할렐루야를 작곡했던 때라고 합니다. 1743년 4월 13일 날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주에는 영국 왕도 참석했습니다. 맨 자리에 앉아서 그 연주를 듣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이에요. 시작되니까 이 왕이 왕관을 벗어서 옆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그 찬양을 듣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싼 음악을 하면서 왕의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할렐루야 음악을 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핸델은 이제 세상 음악은 그만두고 찬양 음악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음악을 받으셨고 그 음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1743년에는 핸델은 만든 모든 음악을 찬양하는 음악이 들었고 그는 국민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는 죽어서도 유명한 사람만 묻힌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찬양은 할랄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첫 장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납니다. 화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알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계속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 같은 화다한 무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24번, 신약에는 4번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직 19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할랄이라는 단어는 단어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 야는 여호와 야훼의 준말 하나님을 뜻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이전엔 찬양하다는 뭘 했냐면 야다, 바락이었는데 이 바락과 야다 대신에 할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가 왜 그랬냐면 이 할랄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바로 이 찬양한다는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에 너무도 적당하다고 생각했기에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야다나 바락은 쓰지 않고 할렐루야를 처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찬양에선 열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에서 그 모든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로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서 열정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박수치고 뛰고 흔들고 춤추면서 왜 내 생활을 내 삶을 더 주관하고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니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힘차게 전심으로 외쳐야 할 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실수에도 축원합니다. 아멘. 니에미아는 성벽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좀 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절대로 장애물은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 일을 함에 있어도 분명하게 장애물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물은 누구나 다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망해버린 사람은 누구고 빛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은 장애물 속에 반드시 디딤돌을 숨겨놓았다. 그러니까 내 어려움 속에 장애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디딤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더 빛이 날 수 있지만 이 디딤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 그 장애물 때문에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디딤돌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내가 기도가 시작됐다면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때까지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통과 사증 그리고 필요한 그 재료들 그게 어디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 가운데 다 준비하고 며칠 만에 그 일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는지 서슴없이 왕에게 기일을 대답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능력의 바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는 땅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게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진단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현장, 성문이 불탄 현장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어떤 것인데, 그리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재건하기 위하면, 다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무너진 현장에 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살펴보는데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소배로 의사가 기구를 가지고 환자를 살펴보듯이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으면 실패한 현장에 다시 한번 가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사실 재건과 부흥에 있어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담는 그릇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권사님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 집사님, 이 병을 내게 주시고 김 집사님은 이 병이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실제로 그 권사님에게 그 병 주시겠어요? 안 주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왜? 혹시 내게 오면 어떠나 싶어서. 예, 그만큼 그 기도에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다만 형식이어 끝날 뿐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술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원정수 권사하면 암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 집회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도 12분에서 15분은 소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또 어떤 또 투작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도 정말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당신을 치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 의사들은 짧게는 3분 아니면 5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진료하면 절대로 그 환자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사는 의술만 갖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의사라는 겁니다. 정말 부흥을 원한다. 정말 내가 내 가정이, 내 생업이, 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슬프고 너희들만 아프고 너희들만 밥 못 먹고 잠 못 잔 건 아니다. 나도 아팠고 나도 슬펐고 나도 잠 못 잤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뭘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공하고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무너졌을 때 이 기초를 나누는데 세 번째 이 재건의 기초는 뭐냐면, 첫째는 진단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어느 기초에 세워지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의 하나님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당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의 회복과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
그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생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일사천리로 반대하는 자는 없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짓게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산발락, 도비아, 겟셈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꾼을 왜 놓아주셨을까요? 양 사이엔 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서로에게 부딪히는 걸 좋아해서 그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 막 붙이다 구비되다 보니까 앞사는 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리를 갖다 놓고 이를 줍고 개를 갖다 놓으면 쫓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서로 부비는 시간이 없어서 앞사가는 양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볼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15km 떨어진 호론 사람 산발락이었어요.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은 뭘 가지고 있냐면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만 할 뿐 아니라 뭐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앞장서서 방해한 사람 두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는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산발락의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산발락 혼자 못했어요. 도비아가 다 참모 역할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도비아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까지 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빼서 누구한테? 산발락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정보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게셈은 에덴 북쪽에서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아주 넓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영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재건을 반대하려고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실은 막 암살을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부흥이 되면 이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부흥이 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딱 서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성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뭐요?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약해지면 내 직책도 힘이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이 암살을 모여야 할 정도로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며 앞장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 같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더 긴장하고 더 올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을 시작하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내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느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리라.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할 수 있다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에게는 에루살렘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뭘 인용하냐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다 어디 사람이야?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기름과 양식을 내어주지 않았던 족속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냐면 발락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기까지도 한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없다 하지 않고 또 뭐요? 없다 하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초를 세워서 나갈 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그 기초는 나의 열정 아니면 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도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을 니에미야는 뭐요? 무시해버려요. 지금 하나님 사람도 상대할 시간이 없는데 그들을 구체에게 상대할 시간도 없고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외에 지금 느헤미야는 뭘 놓고 있냐면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아멘. 온유하시다는 것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조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따라가야 합니다. 윌리엄 유오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노예제도 때 있었던 사람인데 영국의 3분의 1이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고 국부를 삼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 무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유오포스가 보니까 노예 무역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무역 제도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했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이 27살 때부터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해야만이 이 노예 무역 제도를 없앨 수 있다 싶어서 30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는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노예 무역 제도의 그 폐쇄를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나이 60세 30년이 걸려서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는 폐쇄됩니다. 그리고 나이 72세가 돼서는 영국에 다스리고 있었던
호주와 뉴질랜드도 노예 무역 제도가 해석됩니다. 40년 동안 오직 한 길, 노예 무역 제도의 폐쇄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왔는데 어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영국 사람 3분의 2가 이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려요. 돈을 못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두머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죠. 심지어는 암살을 얼마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암살이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지만 4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그만둘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웨슬로 목사님이 요포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편지에 뭐라고 기록되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하기로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준비시켰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려서부터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그들이 그 후압과 핍박과 혼란과 목숨이 이기 위해서 그만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내가 오늘날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협박이 와도 너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중단하지 마라. 그리고 부탁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이 영국 땅에 빛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아멘. 이 요포스는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편지를 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편지로 인해서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기초를 놓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초를 어떻게 놔야 합니까? 감정으로 안 돼요.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안 됩니다. 두 번째, 자존심 갖고 안 됩니다. 내 경험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토대로 삼을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뭔가 새롭게 재건하고 부흥할 때 현재 상황에 가서 잘 보살피고 살펴서 진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후해주고 그 기초를 하나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돼서 내가 다시 부흥하고 내가 다시 성공하고 내가 다시 일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또는 방해를 해도 말씀의 기초를 세웠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최선을 다하는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편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